제가 오늘 아침에 이혁 집사님 영성이 나누신 것처럼 오늘 아침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일에 대한 믿음으로 인한 기쁨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상황과 내 형편과 관계없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님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재단에 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심지어는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심지어는 그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 이 믿음 때문에 기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베다니아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웁니다. 여기서 운다라는 것은 깊은 슬픔 때문에 소리 높여 우는 겁니다. 곡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함께 왔던 유대인들도 같이 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37절에 보면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는데, 아니 그런 능력 있는 이 예수님이 아마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은 못 고치시나 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아마 믿었다면 저분은 맹인의 눈 정도는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죽을 병 걸린 사람은 못 고치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리아와 마리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그거보다는 조금 올라갔어요. 왜요? 예수님이라면 죽을 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낸 거 아니에요? 예수님 어떤 죽을 병도 예수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없었던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믿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리아가 예수님 말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텐데 곡하며 울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오늘 33절에 보면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말은 한국말 그대로 말하면 슬퍼서 마음이 아픈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 이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거 슬퍼서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요, 속으로 분노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본어 성경에는 이끼도리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분노하는 것을 했습니다. 어느 주석집에는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속으로 사기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의미랑 조금 달라요. 이것은 슬픔과는 다른 감정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우시고 심지어는 분노하실 정도로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베다니아에서 있었던 이 사건은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약 2주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년 동안 예수님은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런데도 여전히 그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럴 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나이다. 근데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으랴.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믿음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도 탄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말씀하세요. 그것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인의 지방입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배 타고 가는 가운데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그때 뭐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큰 풍랑 앞에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주여, 죽게 되었나이다.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그러자 폭풍이 잔잔해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책망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건 말이 안 돼요. 만약에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른다면 죽겠나이다라는 말을 하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오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니, 그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죽겠나이다. 만약에 죽겠나이다라고 말을 하려면 앞에 있는 뭐를 빼야 돼요? 주님 부르지 말아야죠. 그런데 제자들은 주여 주여 불러놓고는 죽겠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면서도 여전히 죽겠나이다 그렇게 말하진 않나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면서도 이제 내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내 인생 가망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면서도 이제는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라고 외치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손 꼭 잡고 인사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탄식하셨던 그런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감탄하셨던 믿음이 있어요. 제가 일부러 비슷한 단어를 썼습니다. 네. 예수님이 탄식하셨어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그런데 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감탄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이 아는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의 군대가 주둔했고 백부장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교입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의 종이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서 고통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의 종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보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백부장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집까지 오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로 나가라? 그럼 내 종 낫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감탄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마디 하셨어요. 백부장, 네 믿음대로 되라. 그 즉시 하인이 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을 믿지 못했어요. 제자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지만 예수님께서 풍랑, 바람까지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백부장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자, 똑같이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들의 믿음이 달라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의 믿음을 본다면 아마 우리 가운데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 약함은 거 보시고 탄식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너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 왜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실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을 보시고는 감탄하실 거예요. 야, 네 믿음이 참 귀하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실 것 같습니까?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믿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여러분들 안에는 주님, 그래도 내 믿음이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감탄하시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 되려면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걸 믿지 못했죠. 그래서 뭐예요? 슬피 울었던 겁니다. 마치 모든 소망이 사라진 사람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풍랑과 바람까지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신 것은 몰랐어요. 그러니 풍랑이 일어났을 때 죽겠다고 두려워서 외쳤던 것입니다. 반면에 백부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 한마디만 하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백부장은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요? 내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같은 믿음이라면 아마 절망적인 일 만날 때 인생 끝났다고 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제자들과 같은 믿음이나 큰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백부장 같은 믿음이라면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말씀만 하세요. 말씀이면 됩니다. 주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라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달라집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돈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돈을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돈이면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모든 기준이 다 뭐예요? 돈입니다. 심지어는 결혼 대상자를 고를 때도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돈을 사랑하지 말아요. 아니, 돈이면 뭐든지 된다고 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돈을 사랑하지 않고, 심지어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아는 사람은요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압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요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인가요? 모든 나라의 흥망 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정말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돈 사랑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돈을 왜 사랑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돈을 사랑할 게 뭐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뭐 할 건데?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믿으면 돈을 사랑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가 돈 사랑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모르는 사람 돈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게 돈인데 어떻게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나면 더 이상 우리는 돈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교를 나가면 나중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도 목사님 돈 없이 못 살잖아요. 아니 제가 언제 돈 없이 살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제가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우리에게 열심히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일해서 뭐예요? 우리 생활에 필요한 거 공급받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것은 생계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처럼 열심히 일해서 뭐예요?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려고, 내 선한 일 하려고, 선한 사업에 부하려고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누구 전하려고? 예수님. 제가 수요예배 때 나왔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돈을 사랑하는 세상 사람도 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 때문에 열심히 일하지만 우리는 돈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보세요. 우리는요 모든 일을 할 때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누구에게 해요? 주님께 하는 삶이다. 그 세상 사람들은 사장이 보고 상관이 보고 열심히 일하다가 안 보이면 네 대충 할 수 있어. 예를 들자면 사람이 알아주고 인정해주면 열심히 하다가 사람이 몰라주면 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왜요? 모든 일을 하고 할 때 누구에게? 주님께 하듯 하니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없어요. 내게 주어진 일이 힘들고 쉬고 상관없어요. 왜요? 나는 지금 이 일을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성실히 얼마나 열심히 일하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에 소금과 빛의 사명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이름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세상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우리 학생들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예수 모르는 사람은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왜? 누구를 위해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는 내 학생이고 누구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만약에 내가 좋은 회사 들어가야지 돈 많이 벌, 그것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돈 때문에 우리 믿음도 타협하게 됩니다. 돈이 목적이니까. 근데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내가 이거 해가지고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거니까. 여러분 목적이 달라요. 내가 그저 공부해가지고 좋은 회사 들어가고 공부해서 돈 많이 이런 목적 가지고 공부한 사람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공부한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기만 하면 세상에서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6절 이어진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6절 그 다음 말씀도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두려울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은요 내 인생에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은 나를 돕는 자시고 주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인데 내가 뭐가 두려워요? 내가 무엇 때문에 말씀을 타협해요? 내가 무엇 때문에 믿음을 타협해요?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건 돈이 아니고 내가 사장이 아니고 주님이신데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이렇게 살 수 없어요. 하다못해 돈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 타협합니다. 사람 무서워서 제대로 신앙생활 못합니다. 여러분 사실 일본에 그런 성도들 많다고 합니다.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나 이 집에 나갈까봐 그게 무서워서 내가 교회에 다닌다는 얘기도 못한대요.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어느 일본인 목사님을 제가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회사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은혜 받고 그 뒤늦게 신학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자기 회사 상사의 장례식 갔다가 너무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기독교 장례식을 하더라고요. 이게 웬일이지? 왜 기독교 장례식으로 하지? 알고 보니까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회사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10몇 년을 신앙생활, 그 회사 생활 같이 했거든요. 자기 상관이었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한 번도 내가 예수 믿는 얘기를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괜히 예수 믿는다고 얘기했다가 이심에 당하고 지지하는데 손해보고 어려움 당할지 모르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세요? 그 사람 말 한마디 무서워가지고요. 그래서 사람 눈치 보느라고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담대히 얘기 좀 못해요. 심지어는요, 기도도 말이에요. 식사기도 할 때 손 모으고 이렇게 기도도 못해요. 왜요?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거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이 그런 분 혹시 없어요? 식사할 때 손 모으고 기도 못하고 괜히 옆에서 눈치 봐서만 잠깐 이런 사람 혹시 없어요? 이것도 힘들어가지고 그냥 눈 뜨고 일하는 사람 없어요? 세상에 우리 지금 청년들 예수님의 사람 훈련 받는데 거기 보니까 어떤 분은요 화장에 가서 기도했대. 식사기도를 사들 있는 데서 기도하기가 창피해가지고 화장에 가서 주여 밥 잘 먹게. 그리고 세상에, 아니 이런 믿음 가지고 무슨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하나 간당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몰라요.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몰라요. 바울 사도는요,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왜요? 주님은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냐?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할렐루야. 만약에 그렇게 내가 주님이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그런데 바울이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순교당했어요. 그럼 바울의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 바울은 더 놀라워요. 만약에 내가 사람의 환난과 핍박 그건 두려워하지 않아. 아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그래, 내가 만약에 환난과 핍박 때문에 죽었다 그러면 이미 내 사명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마쳤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은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나를 지켜주지 못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의 사명이 다 끝났다. 사명 다 끝났으니까 내가 지금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다. 네, 그럼요.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2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사는 것만 유익하게 죽어도 괜찮아. 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내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하늘나라의 영광인데 뭐가 두려워요? 예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아요. 내가 아는 만큼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요, 내가 아는 만큼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요, 그것이 우리 인생을 전혀 다른 인생으로 만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똑같이 예배드리고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을 주님 불러도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알고 있고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마치 절망하고 울부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은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죠?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있고, 똑같은 상황에서 죽겠다고 벌벌 떠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이시는데 나를 책임져 주시는데,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더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보다 우리 예수님은 더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주님을 아무리 많이 체험했어도 우리가 체험한 예수님은요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분은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안에는요 갈급함이 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주님을 많이 하고 내가 성경 1000번, 1000번 읽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늘 갈급함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을 아무리 많이 체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체험한 주님은요, 그 길 부분인 거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지금은 아마 사람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알았던 분이실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래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아는 것이 희미하게 하는 거예요. 희미하게. 여러분, 그 당시에는 거울이 청동 거울이에요. 청동 거울이 지금의 거울이 아닌 거예요. 거울 보면 뭐예요? 뿌옇하게 희미하게 보여요. 지금은 내가 주님을 그렇게 희미하게 알아요. 그러나 내가 나중에 주님을 배울 때는 그때는 뭐예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아무리 내가 알고 있다고 해도 그 길 부분이라.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갈급함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갈급함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방법은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날마다 깨달아가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경험하실 거예요. 내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도, 내가 분명히 아는 이야기인데도, 말씀인데도 읽을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아, 이런 뜻이 있었네. 아, 이런 말씀이네. 왜요? 주님은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고 묵상할 때 주님을 더 알아갑니다. 여러분, 말씀 읽으십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안 읽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물어봅시다. 말씀 읽으시죠? 시작. 그럼 대답하셔야죠. 미소로 때우지 마세요. 여러분, 아니, 말씀을 하면 어떻게 예수님을 압니까?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인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 읽지 않고는 절대 주님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주님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해주십니다. 주님을 더 알게 하십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더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주님 아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가 점점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게, 주님을 알아가며 나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은요, 주님이 감탄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나눌 한 가지 말씀이 더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는 마리아와 유대인들을 보고 비통히 여기셨다, 속으로 분노를 느끼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33절에 보면 주님께서 뭐예요? 불쌍히 여기셨다.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 앞에 또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야, 너 어떻게 믿음이 그 모양이냐, 만약에 그러셨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정말 별것 아닌 일에 말이에요, 걱정,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고, 내가 예수님 주는 부르면서도 여전히 용서 못하는 용서 못하고, 내가 예수님 그러면 여전히 내 성질 하나 죽이지 못하고, 사실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 참 연약한 믿음입니다. 만약 주님이 우리의 그런 믿음 없음, 연약한 믿음 보고 탄식만 하신다면 누가 무서워서 주님 앞에 가겠어요? 두렵고 떨려서 누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겠어요? 가면 또 뭐 할 텐데? 혼날 텐데. 그렇잖아요. 가면 또 이것도 믿음이냐? 이것도 믿음이야? 맨날 주님 앞에 혼만나.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오늘 또 깨질 텐데.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믿음이 좋으셔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더라고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 주님이 그 믿음 없음을 보시고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불쌍히 여겨주세요. 보세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 주님 부르고 예수님의 그 많은 사랑 받았으면서도 주님 분명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모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보리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믿지 못하는 마르다 마리아 보면 답답하셨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그들을 떠나시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보세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풍랑이 일어서 배에 물이 들어온다고 두려워해요. 여러분 보세요. 비록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지만 그곳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비록 풍랑이 일어서 배가 잠기고 있었지만 거기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도 무서워 떨었다니까요. 그런데도 마치 인생이 끝난 것처럼 절망했다니까요. 얼마나 주님이 답답하셨어요. 그렇다고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야 너희가 내 제자들 맞냐? 야 믿음이 이렇게 없어도 되겠어? 한번 물 좀 먹어봐. 그러시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그냥 배가 잠기면 어떻게 되겠어?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셨겠지. 물론 이거 저의 상상입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제자도 뭐 하겠어요? 무지하게 물 먹어야겠지. 거기 교훈하셔서 야 알아 믿음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잠잠하라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제가 웃기게 얘기하지만 진짜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어요. 먼저 아무리 믿음이 약한 제자들이지만 먼저 바람을 풍랑을 살지 않게 하시고 구해주시고 너의 믿음이 없느냐. 그게 우리 주님 아닙니까? 네, 우리 주님은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이 귀신이 이 아이를 붙잡으면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요. 이 아이 죽이려고. 그러니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육신의 병이라면 고칠 수나 있겠는데 귀신에 사로잡혔으면 어떡해요. 아마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님께 와서 선생이요. 그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치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할 수 있거든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고쳐주시면 좋고 내가 예수님 소문 들어보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쳐주는데 혹시 예수님이라면 어쩌면 고쳐줄 수 있어. 고쳐주시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하는 예수님의 탄식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에 들어가 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건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 아니에요. 야 너 도대체 지금 나에게 네 아들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으면서 분명히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준 나의 이야기 듣고 아들 고쳐보겠다고 나에게 왔으면서도 세상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 지금 그 사람의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책망으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뭐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리 무슨 말이에요? 너 나 믿어라. 네가 날 믿으면 능치 못할 리 없다. 내가 반드시 너를 고쳐주겠다. 네 아들을 살려주겠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어쩌면 제자들처럼 약한 믿음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조그만 일 만나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믿음.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것 자체를 귀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지만 책망으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내가 믿지는 않아. 정말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수준이야. 정말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마치 지푸라기도 한번 붙잡는 심정으로 나온 사람이 있을지도 어쩌면 형식적으로 나왔겠지. 뭐 교회는 나오고 뭐 예배는 드리지만 뭐 예수님이 뭐 그런 분이겠어. 혹시 이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드리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그 예수님께 정말 진심으로 한번 간구해 보십시오.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그랬어요.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이 기도 아닙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감탄하시게 하는 백부장 같은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감사하십시오.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백부장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믿음대로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에겐 그런 믿음이 없어요. 제자들 같은 믿음이야. 주님의 그런 많은 은혜와 주님의 역사를 체험했으면서도 여전히 문제 앞에 두렵고 떨리는 믿음이라면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여러분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믿음이 없는 분이 있다면 괜찮아요. 한번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진심으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보십시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저희들이 기념하는 한 주간입니다. 내일부터 저희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된 한 주간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해야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활의 능력의 주님에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근데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먼저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그 십자가의 주님을 먼저 만나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만날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 바로 그런 기간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들 계시지만 저는 부탁드려요. 이번 일주일간만은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시고 새벽에 나오십시오. 내일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떻게 지내셨는지 예수님의 발자취를 말씀으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번 일주일 동안 누굴 만나야 돼요? 먼저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 기쁨 잃어버렸다면 이번 주간에 반드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고 부활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들고 피곤해요. 그렇죠. 새벽기도 하면 잠도 부족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주일 수면 부족하다고 안 죽습니다. 혓바는 좀 돋겠죠. 입은 부르실 수 있겠죠. 그래도 죽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님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고 생명도 버리셨는데 그 일주일 새벽에 나온다고 그거 힘들어서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저는 집이 멀어서 3층에서 주무세요. 그래서 3층 유아방 만든 거 아닙니까? 주무시고라도 하세요. 제 마음은 뭐냐면 여러분이 정말 갈급한 마음 가지고 이번 일주일 한번 십자가의 주님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와 보세요. 반드시 십자가의 주님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부활주일은 뭐예요? 정말 그 부활은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에요. 누구의 부활이에요? 나의 부활 됩니다. 나의 부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왔든지 상관없어요. 이 시간에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붙잡아주세요. 여러분 이런 진실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찬송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래된 찬송인데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 부르시고 주님 믿음 없는 저입니다. 연약한 저입니다. 매일매일 흔들리고 넘어지는 저입니다. 그러나 주님 내 손 붙잡아주세요. 내 손 꼭 잡아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이 찬송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복음은 흘러간 손
아버지가 믿음이 없어서 주님께 책망받았거든요. 근데 그 책망을 받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말씀 듣고 믿음은 없었지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럼 오늘 우리가 그 마음과 2차전 다시 보일 텐데, 주님 맞습니다. 저 너무나 믿음이 연약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세상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하고 사람 눈치 보며 삽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날마다 흔들리고 넘어지는 연약한 믿음 주님 아시지요? 그러나 주님 이렇게 연약한 모습 이대로 나왔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님 내 손 붙잡아 주세요. 주님 내 손 붙잡아 주세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 내 손을 꼭 잡아주세요.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복음을 안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를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주님 내가 힘이 들고 지쳐있지만 그러나 주님 내가 이 시간에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이 시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외치는 부르짖음을 주님 주여 주여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나를 건져주시고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